제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까지 읽은 이유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8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환상으로 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니까 후에 이제는 완전 상황이 바뀌죠.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장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보여줬다면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항상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삼중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찬양이 뭐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심판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 찬양의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걸 찬양하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양은 이 3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하고 두 번째 찬양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우리가 뭘 찬양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뿐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찬양이 7절이에요. 7절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됐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찬양해요. 이렇게 항상 찬양을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걸 찬양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통치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어린 양 혼인 잔치 너무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찬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뭐 마음에 가는 대로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심판하거든. 하나님 무시무시할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의 멸망도 막 철저하게 심판해요. 세상의 악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우상 숭배로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어떻게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신 그 심판을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즉 말하면 나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허덕이던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분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때리고 하나님 내가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징계하는 것은 사랑이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불의하면 내가 옳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본적인 사랑. 우리가 왜 자녀들이 도무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마음대로 할 때는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 나가는데도 그래 네 좋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 내 부모가 그 과거에 사형수가 한 말이 있어요. 사형수가 내 어머니가 내가 어릴 적에 친구의 것을 도적질 했을 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체벌을 하고 돌려주게 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 돼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돼 있으면 잘못됐다고 철저히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 좋은 대로 해, 좋은 게 좋아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몰라요. 우리 강아지들 키우고 똑같아요. 강아지 잘못하는데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주인이 안아요. 그러면 강아지는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짖으면 주인이 안아주구나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한다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자꾸 뜨거운 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다치는데 그거 손 잘못하면 푹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뜨거운 음식을 담은 그릇에다가 이불로 이 손을 갖다가 잡고 이거 만지고 싶어? 그래 만져 하면서 제가 살짝 대주더니 깜짝 놀라게 애가 안 만지는 거예요. 이거 상호에 있는 음식을 만지면 이거 엄청 뜨거워 네가 힘 이렇게 살짝 대주더니 애가 손을 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상호에 있는 음식을 덮치질 않았어요. 경험되게 오 이거 만지면 안 되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걸 알아야만이 행동에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요. 사랑이 없으면 애가 가다 툭 다치고 툭 부딪히고 푹 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고 이거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말면 안 돼요. 잘못되어 이렇게 하면 네가 다친단다. 네가 이거 어떻게 하면 큰일 나. 너를 위하여 이거 손을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강아지들이 막 짖고 질서가 없고 하는 거를 그 훈련하는 사람들 딱 오면 말하잖아요. 당신이 과잉 보호해서 그렇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냐? 사랑이 기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 너무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깨달으면 달라져요. 제가 그동안 통독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첫째 날 여기 단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나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드러내고 왜 예수를, 이거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딱 첫날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냐고. 우리는 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해지고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어찌하면 내가 건강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가 되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안 되죠. 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불의, 악이, 잔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면 내 안에 있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 불의한 모습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떨쳐내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내 삶 속에 문제들이 오냐?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불의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에 잔재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이 신약성경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는 나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되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드러나지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환경을 통하여 이것을 떨쳐버리도록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어도 이것이 뭐 하자면 나를 돌아봐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의의 찌꺼기를 하나님 어떻게 제거해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큰 장군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사위가 되어가지고
사울의 사위,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 앞에까지. 이거는 적군의 땅이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가드까지 도망가요. 그래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네.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해서 근근히 생명을 건지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고난 속으로 넣었을까? 그 다윗이 미친 척하고 벌벌벌 떠는 순간 속으로 집어넣었을까? 가드왕 아기스거든요.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 가드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는 그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름을 하고 이겼거든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너의 인생의 걸음에서 네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 짓고 이 자기 집 성을 짓잖아요. 성을 지으면서 다윗이 생각없이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쇠수레에 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이면서 폼잡게 데리고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윗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낯선 곳에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내가 옳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깨닫는 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그거 깨닫는 거지.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법궤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화려한 마차를 통하여 옮기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깨달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이 통치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의 어떤 좋은 어떤 방법으로 막 일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왕에서 하나님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서 나는 빨리 제사장이 빨리 안 와서 병사들은 군사들은 다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빨리 안 와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자기 생각에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고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더 낫겠지 해서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말을 하면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게 뭐 내 안에 들어있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야. 옛사람의 찌꺼기. 얼마나 우리가 이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나의 어떤 열심으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며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내가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순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냐,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 그 순간을 허락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찌꺼기, 이걸 철저하게 내려놓게요. 나중에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다윗의 삶을 비추어서 인용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빌립보가 이게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로마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옥문이 쫙 열려서 간수를 구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그때는 옥문을 쫙 열고 나오더니 지금은 왜 옥에 갇혀 있냐는 거예요. 옥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왜 지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냐고. 그걸 편지를 막 써요. 감옥에서 나오지 왜 그렇게 갇혀 있냐. 하나님이 바울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옥문이 열린 것은 바울이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으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한 걸로 보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 안에 있는 아직도 옛사람의 잔물 찌꺼기를 하나님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 옥 안에 갇혀서 사람들한테 별소리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들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옥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 과거에는 했거든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부셔버리는 과정이에요. 뭘 부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 요즘 TV에 하도 그 무당 뭐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그러면서 과거에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무당 찾으러 온 거더라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제 예배 드리면서도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는 것은 철저한 내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난 너보다 나아. 내가 제일 많이 일하는 것 같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바울을 훈련시키는 게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그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속에서 다윗이 결국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바울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너 왜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더니 지금은 안 나오고 그냥 있냐, 나오세요, 얼마든지 하죠.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사람들이 말하면 네가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아버지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려오기를 바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내려놓지 않겠느냐. 충분한 가능해. 여러분 가능한데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아주 낮은 단계예요. 뭐든지 가한데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가. 별 소리 다 듣고 별 말 다 들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뭐 나를 훈련시키니까, 나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이게 내 안의 교만, 이거 깨트리면서 이 교만이 깨어져야만이 절제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절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것, 하나님 나한테 아픔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다 깨달으면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터지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기뻐한다.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넘어지냐면요, 약점이 많을 때는 안 넘어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장점이 많을 때 넘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압살롬이 머리숱이 엄청 많고 좋았잖아요. 그 머리숱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약점이 철저한 육체의 연약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는 안 넘어져요. 제가 막 교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탁 떨어뜨릴 때가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앞에 쫙 엎드리거든요. 약점으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나의 잘하는 장점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 장점은 어떻게 철저하게 부셔요. 장점 철저하게 부셔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잘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시기 위한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 뭐 하라?
깨트리래.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이라는 것이 보이죠. 세상에서는 잘하는 장점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하는 장점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잘하는 장점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과정을 하고,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도요, 저는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를 사랑했겠죠. 그 하나를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요. 나로 하여금 내려놓도록. 여러분 자녀 여러 명 있으면 마음에 가고 좋은 자녀, 그 자녀를 통해 철저히 훈련시켜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 왜? 내가 넘어지니까 그거 끄집어내야 돼. 그거 끄집어내어서 그거 부셔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왜 심판도 찬양하느냐? 이 심판은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이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이 끄집어내. 내 안에 있는 오물을 끄집어내. 내 안에 있는 오물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고, 이것은 너무나 좋고,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붙들고 싶은 거야라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깨트린다는 걸 알고, 오늘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19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면서 오직 주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물들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며 심판 속에 넣을 때에 우리가 이 심판조차도, 이 고통조차도,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속히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